로마서 6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6장 12절로 우리 23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이 너희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이곳에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본질 자체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과 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그 죄를 잉태하고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사 여러분 그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신 메시아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들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하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성경을 뽑자고 하면 로마서죠. 로마서는 오늘 1장부터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인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본래 이런 자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서 비나이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공, 우리의 어떤 의
어떤 우리의 노력, 우리 어떤 수고, 우리 어떤 애씀,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굉장히 심플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그 믿음은요, 구원을 받는 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도 이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어떤 자였다고요? 원수된 자요. 예.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간에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 복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장부터 5장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리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모든 죄짐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놀라운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요, 두 번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뭘 말하고 있냐면요, 성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뭘 말하고 있다고요? 성화의 삶이요. 성화의 삶. 여러분 성화가 뭘까요? 성화. 우리 올림픽 할 때 그겁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셨습니까? 아멘이 약합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이 우리는 확실하게 뒤집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닙니다.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 의는요,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서 향락을 즐기고 쾌락 중심의 삶을 살라고 주신 의가 아니라 이런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네 마음대로 죄짓고 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내가 의롭게 된 거는요, 내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수고하고 내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6장부터는요, 로마서 6장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면,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아마 출발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라면 우리에게 주님은 성경은 명령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라고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었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고백하냐면요. 오늘 침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9분이 우리 침례를 받으시는데요. 여러분들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몸으로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또한 이것이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여러분 이 분명한 변화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우린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죄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연합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요.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삶.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뜻을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성도의 그 성화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성화의 삶을 살아라.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신비에 새기시고 특별히 오늘 침례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11절까지 너희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서는 12절에 그러므로 성화의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므로 어떻게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하는데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무엇이요? 죄가요. 주체가 뭡니까? 죄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은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러분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죄의 본성은요 여전히 내 안에 꿈틀꿈틀거립니다. 끊임없이 죄의 요구는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지배하려고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왕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요. 우리의 삶을 왕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의 요구가 나를 집어삼켜서 지금도 여러분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에 순종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요구 앞에 우리가 순종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죽기 전에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라고요?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에게 순종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요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에요. 그냥 죄가 우리의 삶을 뭐 했습니까? 지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죄가 지배하는 삶이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하게 해라. 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입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왕노릇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화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싸우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냥 내가 침례받고 끝이 아니에요. 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몸의 사욕이라는 말을요 조금 더 풀어보면 어떤 정욕, 어떤 그 몸의 갈망, 욕망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는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사용할까요? 네? 우리의 이 몸을 지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무엇을 사용할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몸의 욕망이요. 그 몸의 사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몸의 욕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어떤 욕심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다 어떤 사람이죠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은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성적인 부분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안목의 정욕. 예. 어떤 사람은요. 사치와 향락과 어떤 성공욕. 이것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요. 이게 강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요. 어떤 사람은요. 야, 남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쓰는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다른 사람의 시선이요. 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성도들이 있다고요? 내가 뭘 했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신이라고 해요. 등신. 이게 아니라 등을 두드려줘야 되는 신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아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욕망인 거예요? 이거 몸의 사욕이거든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요. 어떤 사람은요 쉽게 혈기와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고요. 쉽게 질투하고요. 쉽게 원망하고요. 쉽게 시기하고요. 비교하고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약점, 몸의 욕망이 다 다르지만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죄는요, 우리의 삶의 그 영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몸의 욕망이 큰 거예요? 가룟 유다, 사단이 어디를 통하여 역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무엇을 통하여 가룟 유다를 죄가 지배한 것입니까? 돈이죠. 물질욕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자기가 약한 그 영역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쉽게 화내고 혈기내는 사람은요, 그 약점을 딱 건드리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적으로 약하다면 계속 성적인 것들을 노출시키고 보게 만들고, 그래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불륜이나 동성애 이런 게 막 사랑이라고 가르침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요 사로잡아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투, 시기심, 여러분 이런 게 약하면요, 질투를 일으키는 상황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감정을 확 빼앗아 버립니다. 사로잡아 버려요. 여러분, 가인도요, 제가 지금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어떤 질투라는 시기,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성경에는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재산만 받으시는 것을 보고 동생을 향한 질투와 그 시기심이 여러분들 어때요? 그를 사로잡아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죄는요 우리 죽을 몸의 욕망이 뭔지를 계속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욕망에다가 미끼를 탁 던집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어요? 우리 그 몸의 욕망, 우리의 삶의 가장 그 연약한 그 몸의 욕망에다가 여러분 미끼를 탁 던집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옛날이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 그런 몸의 욕망에다가 사단이 딱 미끼를 던져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덥석 물죠. 이때다 싶어서 뭅니다. 덥석 물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부분에 자꾸 미끼를 던지니까, 그래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왕노릇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누구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어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미끼를 던지고 죽을 몸의 욕망에다가 미끼를 던져도 성경은 말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분노 올라오죠? 분노 없으신 분 계세요?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아주 온유한 성도 계세요. 혈기 올라오죠? 짜증, 원망, 시기, 질투, 음란 올라오거든.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에서 이 더러운 감정, 생각 가지고 지금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는요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역사.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노가 많아요. 나 분노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분노의 영이에요. 나를 날마다 막 분노케 하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노의 영. 반드시 죄 뒤에는요 그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하고 꾸짖고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릴까요? 반대의 영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내 안에 뭘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 것으로 채워넣는 거죠. 여러분, 음란의 영이 역사하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결의 영, 거룩의 영으로 우리는 충만케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시기하는 영, 질투하는 영, 비난하는 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용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는 사단이 막 내 몸에 사욕을 주장하여 지배하여 10번 혈기를 일으켰다면 10번 혈기가 일어났다면 예를 들어 10번을 다 이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점점요 몸의 욕망이 죽어갑니다.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가지고 놀았어요. 과거에는 가지고 놀았는데 마음대로 해봤는데 이제는 뭐예요? 해볼 수 없어요.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죄가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몸의 욕망을 일으킬 때마다 여러분들 그 사욕에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다 오늘 식사 안 하셨어요? 우리 한번 13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성화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성화의 방법이 뭐예요? 성훈이 형 첫 번째 성화의 방법이 뭐였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뭐하지 말아요? 내주지 말아요. 그럼 지체라면 뭘까요? 너희 지체라고 하면 뭘까요? 그걸 뭘 말할까요? 그렇죠. 어떤 우리 눈, 코, 우리 입, 손, 발 이런 것들을 불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내주지 말아요? 죄에게 내주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죄가 몸의 사욕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싸울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요. 옛날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입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줬어요.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의 입을 통하여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옛날에는 입으로 막 서로 저주하고요. 입으로 남을 욕하고요. 비난하고요. 험담하고요. 헐뜯고요. 아주 입이 문제입니다. 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던지고 훔치고 발로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것을 몸으로 오늘 고백하실 거잖아요. 우리 9분 성도들이요. 침례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 것은요, 조금 소극적인 태도일 수 있어요. 나를 내주지 않는 거,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 건 조금 소극적인 태도라면 적극적인 태도는 뭘까요? 우리 성화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성화의 방법으로 죄에게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아요. 안 줘.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죄는 주지 말고 하나님께는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지체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이, 여러분들의 손이, 여러분들의 발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수종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에 사용되도록 너희 지체를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성화의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이, 여러분 어디다 사용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이 입이 어디다 사용되어지면 좋을까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제 설교 원문 보셨어요? 순서도 맞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아멘하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근데 이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도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입이 지금 누구께 드려진 거야?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입이 전에는 불의의 병기였는데 다른 영혼들을 죽이고 사망으로 이끌고 이런 주둥이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여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우리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내 입을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예언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서 막 영혼들을 살려내고. 할렐루야. 지금 제가 뭘 말해요? 성화의 삶이요. 성화의 삶. 그럼 손은 어디다 사용하면 좋을까요? 손이요. 성경에 보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래요. 여러분 성경이 또 말합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분 우리 거제도 우리 8월 달에 전도 여행 가잖아요. 우리 배우진 성도님이요. 여러분들 이 빠마 아주 미용 기술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미용실에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막 전도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막 어르신들 초청해서 머리도 이발해드리고 이제 그런 일도 하신대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나아가서 또 막 노방전도도 할 텐데 우리 한수빈 집사님이 막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세요? 일로 오세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즉시 그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누가 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몸의 사욕에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싸우고 또 몸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가 되라. 여러분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죄가 왕노릇 할 수 있는가?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은 단순히 막연한 게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삶으로 이런 것이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앞에 구절을 보면요 내가 몸의 욕망이 일어날 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뭐예요? 싸우고 몸의 지체를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않고 적극적으로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 여러분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대요?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이 법은요 세상 법이 아니라 율법을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말은요 율법은요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율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대로 살아라. 만약에 우리가 살지 못하면요 그 율법의 요구는요 하나님께 이들을 심판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예.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요 우리에게 율법대로 살라고 요구는 하지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줘요 안 줘요? 능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없어요. 예. 요구는 있는데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요 율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막 성화의 삶을 살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준행하지 못하더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고 계시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새 언약이 뭐냐? 여러분들 전에는 옛날에는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겼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대로 살 마음과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셔서 율법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보내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전에는 여러분 육신의 일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었던 것들이 생각나고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막 자원함이 부어져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원함이 여러분 부어지고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면요 성경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대요. 우리 한번 새 언약 말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맥주 감사절 기념 말씀 암송 대회가 있었어요. 야, 우리 9분 성도가 21장 22장을 다 암송하셨어요. 물론 과정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말씀 막 신비에 새기려고 씨름하고 예, 노력한 거 너무 진짜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9분의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암송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경미 성도님이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암송할 때 제 머리에 지우개가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앞에 나오니까 다 까먹고 막 생각이 안 나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전능하셔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셔서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나는데
기억 안 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잘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잘 잊어버리잖아요. 기억 못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식이에요.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이러거든요. 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에요. 받은 은혜 다 까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운하고 상처받은 거, 누군가 내게 뭔가 듣기 싫은 소리 한 거 잊어요? 잘 기억나요? 절대 안 까먹어요. 이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누가 자기한테 서운한 말 한 거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립니다. 이래요. 용서는 했다고 말하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참 특징입니다. 용서는 했다고 말하지만 잊지는 않겠어. 이런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은혜죠.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 마음도 주시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의 삶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용서받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왜 그럴 수 없는지가 16절에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왜 우리가 그럴 수 없는지. 여러분, 바울이 노예의 제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19절에 가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겠노라 말하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떤 예로 말하면 노예 제도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은 시대였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너의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노예는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옛 주인이 나를 팔아서 내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갔어요. 근데 내가 오늘은 옛 주인을 섬기고 내일은 새 주인을 섬기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다가 내일은 죄의 종이 되고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곳에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계속 그 길로 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은 죽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살다가 생명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가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우리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라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이제 우리가 죽은 자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종된 자가 되었다면 그 끝은 생명이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갑자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아까 죄의 종의 결말은 뭐예요? 사망이요, 사망.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교훈의 본, 복음이죠.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순종과 믿음은요 동의어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믿어 어떻게 되어져요? 순종과 믿음과 순종은요 동격이에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그렇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 죄로부터 뭐가 돼요? 해방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첫 번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그러면 해방되어진 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진 자라면요 무소속이 아닙니다. 무소속으로 있을 수 없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죄에서 이제 해방되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연합한 자,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 말씀대로 사는 종이 되어지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의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종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내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은성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라, 은성아 가서 기도해줘라, 위로해줘라, 격려해줘라, 이런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근데 나는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거할 수 없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 말은요 이 너의 그 이해력이 조금 미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노예 제도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 모든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과 불법,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를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 같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럼 사실 여러분 그냥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지금 쉽게 잘 이해시켜 드리려고 지금 애가 끓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노라 말하지만요, 자기의 삶을요 하나님께 뭐 하지는 않아요? 내어드리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침례 이후의 삶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노라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왜? 내어드리진 않아요. 죄에 해방되었지만, 죄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이전이 더 악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성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확신을 주죠. 확신을 가져라.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물론 확신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라 먼저 말씀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만한 믿음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라 이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이라면 오늘 이 성화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죄송해요, 비정상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단번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삶에 지금 제가 점진적 변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점진적 성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것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단번에도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인생이 한 번에. 잠깐만, 신민영제가 안 보이네 오늘. 예. 한 번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예. 중요한 건 뭡니까? 영역마다 하나님이 다루어지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속도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 조금 더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 예. 어떤 사람 말합니다. 사람이 안 변한다고요? 그럼 사람이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좀 자신 없으세요? 예. 여러분들이 증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가장 강력한 거짓말 중에 하나예요. 안 변한다고. 안 변해. 교회 다녀도 안 변한다고. 예, 그런 사람만 봐서 그래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봐서 그렇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 다 왔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의에 대하여는 뭐 했대요? 자유로웠대요. 자유로웠대. 왜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죄의 종이면 죄의 종이고 의의 종이면 의의 종이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요 완전히 자유로운 자, 다시 말해 완전히 무관심한 자였어요. 예. 그리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 때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 일을 너희가 부끄러워하는도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다시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오직 믿음, 사실 원어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세요? 오직 믿음을 강조하려고 오직을 여러분 추가시켜 놓은 거예요. 이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합니다. 근데 단순히 믿음만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로마서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나를 내어드려서 좀 내어드리십시오. 나를 내어드려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수종 들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삶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이 너희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그 정도 믿음은 귀신들도 있대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죽었다가 산자처럼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예. 마지막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까 지금 18절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죄에서 해방되고 두 번째 의의 종이 된다고 했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를 맺다 보니까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니라. 아멘.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죄에 지배받고 죄가 왕노릇하고, 여러분 이것이 조금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지만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나를 죄에 내어주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죄가 맺게 하는 열매를 맺고 산다면요,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죄가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싸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께가 아닙니다. 죄에게, 세상에 나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해방된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면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그 길을 가다가 그 마지막에 영생을 누리는,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요구를 따라서 산다면요, 이 말씀을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냐면 마지막 때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 썩어 없어질 죽을 몸의 사욕에 사단의 미끼를 던지면서 죄의 요구를 따라 살게 만들려고 사단이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 중에 하나가, 은성아 너 이거 훈련해 하면서 특별히 제 안에 몇 가지 하나님이 지금 다루게 하시는 영역이 있어서, 어떤 이 먹는 것도, 이 육신의 그 먹는 것도 막 절제해야겠다. 이거 다스려야겠다. 왜요? 이 욕심은요, 이 몸의 사욕이요, 굉장히 상위에 있는 갈망이에요. 식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욕심, 몸의 사욕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여러분들 하이 클래스예요. 몸의 사욕, 요거 죽이면 요 밑에 있는 사욕들을 우리가 쉽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영역들을 한 주님이 다스리게 하시는구나. 왜요? 몸의 사욕을 따라 산다면요, 그 끝은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의 삶에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택. 마치 신명기 말씀해 보면 내 앞에 생명과, 이제 말씀 다 끝났습니다. 서로 보십시오.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면서 생명이 뭔지, 네가 선택해야 될 생명이 뭔지 다 설명하시면서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치 오늘 본문이 똑같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디에다가 내주는지에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침례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이 성화의 삶,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 완전히 죽으십시오. 우리 배효진 성도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물에 퐁당 들어갈 때 오늘까지 살았던 모든 육신의 것들이 죽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그럼 성화가 없는 삶이라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빨리 점검해 보십시오. 10년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모태신앙인데 성화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못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의 끝은 사망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면, 예,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면, 죄가 지배할 수 없으며,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에, 여러분 이거 이 싸움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내어주고 막 싸우고 이런 말씀 드렸지만 사실 이 모든 영역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적극적으로 죄에게 나를 내주지 않고 불의의 병기로 나를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내 지체를 드려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를 쓰시도록,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많은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모습을 보면서 더 주님을 닮고 싶은 갈망함과 소망함이 커져서, 여러분 우리 주님 닮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 정말 주님 닮고 싶어요. 교회만 다니는 신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닮고 싶어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런 척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뵐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까지 내 지체를 누구에게 내줬습니까? 불의의 병기입니까? 의의 병기로 쓰여졌습니까? 누가 주장하고 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었습니까? 주여,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변화되지 않는 내 삶, 성화의 삶이 없는 내 삶,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우리가 믿었지만 여전히 의의 종이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변화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